큰 소리로 한번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 때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네, 반가운 얼굴이 또 네, 보이는데, 우리 한국에 방문하셨던 우리 안보길 장로님, 정산순 권사님, 네, 뉴질랜드로 아예 오신 건가? 네. 우리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아유, 오늘 아침 얼굴 뵀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방문하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전청운 성도님, 우리 오늘 하루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랜만에 새가족 등록이 네, 이렇게 있는데요. 잠깐 네, 제가 미처 말을 못 드리기도 했는데, 혹시 잠깐 얼굴을 앞에 나와서 보여줘도 네, 우리 자연자매님하고 네, 우리 소연 학생하고 네,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고, 우리 휘성군하고 우리 학연 학생하고도 네, 잠깐 앞으로 나와서 네, 이쪽으로 서주시고 마스크를 얼굴을 이쁘고 멋있는 얼굴을 보여주도록 네. 아마 어색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소개를 할게요. 네, 제가 빨리 소개할게요. 네. 우리 여기 이자연 학생 청년이고요. 2003년생이고, 또 이서연 네, 학생이에요. 2006년생이고요. 이익형 간사님의 두 따님이십니다. 원래 예전에 저희 교회에 출석했었고, 떠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자연 청년은 대학교에서 화학 전공하고 있고요. 네, 우리 이서연 학생은 킹스웨이 칼리지 네,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걸프하버에 네,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최휘성 학생과 네, 최하겸 학생인데 2007년생, 2010년생이고요. 우리 예원이 동생들이에요. 예원이 동생들인데, 원래 가족들이 다 호주에 살다가, 그리고 예원이만 와 있다가 우리 가족이 다 네, 뉴질랜드로 네, 다시 원래 뉴질랜드에 살았었거든요.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저하고 이제 친구 목사님이신데, 다 같이 뉴질랜드로 왔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셔서 목사님이신데, 이제 엄기봉 목사님이라고 네, 엄기봉 목사님 교회를 목회하고 계셔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아이들은 저희 교회에 보내겠다고 네, 너무 고맙죠 이야기해줘서 이렇게 네, 등록하고 네,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롱베이 칼리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볼 때마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네요. 우리 이 시간에 서로 함께 네, 축복하는 네,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손을 앞뒤로 네, 양옆으로 네, 내미시고 네, 우리 또 방문하신 분들, 또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특별히 또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 축복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함께 교회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암송 구절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아멘. 우리 주보 앞면 보시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암송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시작.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Joshua 1 verse 9. 아멘. 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잘 마음 가운데 새기시를 축복하고요.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9월 11일 추석 감사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네, 이웃을 위한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한 식품 도네이션을 하고요. 우리 매년 했듯이 식품 도네이션 가져오시면 앞에 조금 디스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추석 특집으로 우리 교회 아주 자랑스러운 한의사이신 우리 최찬흥 집사님께서 주일 예배 후에 건강 세미나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함께 참여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주일 예배 후에 저희가 원래 셀별 나눔 했었잖아요. 그럼 그 했던 나눔 시간을 9월 셋째 주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셀별로 모여서 말씀 함께 나누시는 시간 가지시면 감사하겠고요. 팀 사역 관련 광고인데요. 그 팀 구성을 거의 다 마쳤고요. 팀장도 거의 선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팀장 모임을 잠깐만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월 넷째 주일에 예배 후에 팀별 첫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선 한 3개월 정도, 한 3, 4개월 정도 팀별 모임을 매달 한 번씩 가져보고 그 이후에 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육 관련해서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좀 설문조사가 나가려고 하다가 설문조사를 못 나갔는데 대신에 그 2022년 후반기 양육 관련해서 소개하는 안내지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거 한번 읽어주시고요. 각자 읽어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조금 관련된 설문조사가 나가고 또 신청을 받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은 2021년 후반부에 좀 주력해서 하려고 하는 양육 중에 하나가 마더와이즈가 있습니다. 우리 고순자 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실 거고요. 고순자 전도사님은 마더와이즈를 수없이 많이 여러 번 인도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과정이 자유과정, 지혜, 회복, 동행 이렇게 4과정이 있는데 어머니들에게 참 좋은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어머니들, 또 여성분들 한번 참여하셔서 하시면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총 기간은 6주에서 8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대1
네, 그 양육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 복음 네트워크라고 해서 하나복이라고, 네, 나눠드린 안내지에 적혀 있죠. 하나복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있는데요. 네,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양육 교재인데, 저번에 우리가 그 T 성경 공부라는 것을 이제 2번에 걸쳐서 했었고, 또 그 이후로도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서 하긴 할 건데, 조금 그 T 성경 공부와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또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색깔이 많이 다른 그런 양육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같은 경우는 특히 비신자나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들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이제 사례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고 많은 그냥 일반 성도님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1대1이나 아니면 2-3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T와는 좀 다르게 T는 이제 뭐 숙제도 많고 암송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뭐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고 한 20-3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책 한 챕터를 읽고 그냥 모여서 그냥 나눔을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나눔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T하고 또 내용적인 면에서도 좀 다른 면은, T는 조금 전통적인 교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재라고 한다면은,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부터 하는 이 김영국 목사님의 저서들은 좀 콘텍스트화된 현대 조금 더 젊은 사람들에게 맞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맞춰서 이 기독교의 어떤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좀 1대1로 양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좀 신청해 주시고, 또 자신이 좀 영적인 케어가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위에 계신 분들 많이 추천해 주시고 하면은 제가 몇 명이고 상관없이, 실은 이제 저 말고도 또 이 리더들을, 이 양육자들을 많이 좀 더 세우고 싶어 하는데요. 이번까지는 제가 좀 혼자 하고, 또 앞으로 이후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1대1 양육자나 리더로, 여기서는 이끔이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 이 하나복에서는 이끔이, 따름이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이끔이로서 좀 역할을 하기 원한다 한다면은, 그러면 또 이 과정을 저와 함께 좀 나눈 이후에 또 뭐 내년이건 내후년이건 이끔이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의 이 양육 교재는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부터 시작해서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그런 교재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글들 보시면 어느 정도 이게 어떤 과정이구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뒷면을 보시면은, 뒷면을 보면 이제 T 공동체 성경 공부 소개를 하고요. 저희 풍성한 생명과 신앙의 토대는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하신 분들 계시고요. 또 그 다음 과정인 기도에 대한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실은 이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이 T를 수료하셨던 분들을 한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 과정으로 어떤 걸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3가지 옵션을 드렸는데 3가지가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기도로 선택해서 한번 인원이 모아지면은 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수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다음 주일날 한번 설문조사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풍성한 생명이나 신앙의 토대 또한 그룹이 만들어지는 대로 함께 좀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우리 예배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학생들이 되게 많네요 오늘.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 오늘까지 우선 느헤미야 설교를 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36개 주랭랑이라는 말 때문에 알고 있는 이 병법 36개가 있는데 이 병법 36개에 금적금왕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은 적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부터 잡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가 하나 읽게 되어서 좀 전해드리는데요. 여러분 과거 당나라에 이 장수였던 장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장순이라는 사람이 반란군에게 맞서서 이 수양성을 지킬 때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적장은 윤작이라는 장수였는데 이 적장이 당시 13만 대군을 몰고 와서 성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장순의 군사는 고작 7,000명밖에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싸우던 도중에 어느덧 수양성에는 이제 군량마저 다 바닥이 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세라도 수양성이 함락될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 장순이라는 장수가 이 금적금왕이라는 말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적군의 장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이 13만이나 되는 대군 앞에서 여러분 적장을 찾는 게 쉬울까요? 그것은 그 모래에서 바늘 찾기와 같죠. 여러분, 그래서 장순이 묘책을 하나 냈는데요, 바로 쑥대와 볏짚으로 가짜 화살을 만들어서 적군에게 막 쏘게 한 거예요. 쑥대와 볏짚을 막 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화살을 맞은 적들이 맞으면서 이제 어리둥절해 하는 거죠. 되게 황당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이 적군 중에 병사 하나가 그 가짜 화살을 집어서 누군가에게 막 달려가더니 무릎을 꿇고 화살을 받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적군의 장수 윤작이인 거죠. 그래서 장수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쏴라. 그래서 진짜 화살을 막 쏴갖고 그 윤작이가 눈에 화살을 맞고 쓰러지니까, 그때 이제 장순이 곧바로 남은 병력들 다 끌고 나가서 13만 대군을 7천 명의 군대로 물리쳤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참 놀랍죠? 군대의 지도자를 한 명 잡은 것이 고작 7천 명으로 13만 명을 물리치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가 많이 부풀려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어떤 단체든지 국가의 지도자든 회사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리더란 자리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리더 한 명으로 인해서 그 단체의 분위기와 상황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양 격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 마리의 사자가 지휘하는 100마리의 양 떼는 한 마리의 양이 지휘하는 100마리의 사자 떼를 이긴다. 이런 그 격언이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리더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 또한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로 있는 모습인데, 제가 있는 자리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 장로님들 정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목회자와 장로뿐입니까? 아니죠. 실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소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리더예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모르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 마귀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공동체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적금왕이라는 이 말처럼 여러분, 그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리더에게 집중 사격을,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흥왕하면 흥왕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주요 골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면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이 성벽 재건의 위기는요, 외적으로도 있었고 내적으로도 있었죠. 외적으로 2번 말로써 막 공격하고, 또 실제적인 공격을 계획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이런 공격들을 기도로 이렇게 막아내고 이겨내고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여러분, 또 가난한 백성들의 문제가 내적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관리와 귀족들이 고리대금을 취하던 그런 어떤 내적인 문제가 터져버린, 가리고 있던, 감추고 있던 문제가 터져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느헤미야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잘 이겨나가게 돼요. 넘어가게 돼요.
그냥 이런 위기들을 다 잘 넘어가고 나니까 이젠 대적의 총구가 어디로 향하냐면 바로 지도자인 느헤미야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이때가 성벽 보수가 다 끝났어요. 돌들은 다 틈을 메꿨어요. 그런데 이제 문짝만 달면 모든 것이 끝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바지에 이른 때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들의 공격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거의 다 끝나가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게셈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2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들과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논의하자는 거예요. 뭔가 협상을 하자, 타협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어떠하다고 했죠? 말씀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했다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협정을 맺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곳으로 불러내서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모를 알아차린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 판단하면요 어떻게 돼요? 잘못 판단하면 저들이 이제 포기하고 나하고 좀 협상을 하기 원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협상의 자리로 나가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 소그룹 리더들, 장로님들, 또 교육부서 선생님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불러낸다고 아무 데나 다 나가서도 안 되고요, 누가 뭘 하자고 한다고 아무거나 막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사단의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때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분별력 키워야 돼요. 여기에 내가 참여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쉽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리더라면 또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어머니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주위에서 듣고 경험하고 합니까? 아버지들이 아니면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해요. 배우자가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괴로워합니다. 심지어는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한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지난 한 주간 암송한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 번만 인사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영적 리더들이라면 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산발랏의 제안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면요, 느헤미야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 자신은 지금 너무나도 중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일에 방해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를 멈출 수 없어. 다른 일에 방해가 될 수 없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말이 느헤미야가 그냥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핑계처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실은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느헤미야의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께신 큰 사역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멈춰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럴 수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들이 있어요.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게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인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인지 기억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 얘기한다고 막 끌려가고, 저기서 이 얘기한다고 막 끌려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문제가 생기는 여러분 그런 결과가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면 실은 그러면 원수는 알아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다른 요청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회방이 되는 그런 요구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중이니 내려가지 못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멈출 수 있어? 이렇게 단호하게 고백의 선포들을 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그렇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그랬을 때 원수는 자연스럽게 물러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보면은 대적의 공격은 정말 끈질기게 들어와요. 6장 4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몇 번이라고 하죠? 4번. 네 번이나 사람을 보냈다고요. 이들의 노력도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무서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공격해 온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느헤미야도 만만치 않아요. 느헤미야도 절대 물러나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는 산발랏이 작전 한번 바꿉니다. 작전을 바꿔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는 계속 받거든요. 느헤미야가 편지는 계속 받으니까 편지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공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또 새로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 편지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그 편지가 봉해지지 않아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편지의 내용이 유출되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읽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송한데 누군가, 제가 목이 너무 마르네요. 갑자기 좀 물 좀 한 컵만 갖다 주시면은, 목이 너무 드라해 갖고 누군가 한 분이 좀 물 좀 한번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이 편지가 이렇게 봉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봉하지 않은 편지는 특별히 중요한 이런 편지일수록 보낼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편지가 마치 중간에 누가 뜯어본 것처럼, 혹은 아예 애초에 일부러 봉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방 중에 소문이 있는데, 많은 소문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소문이 나 있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하기 위해서, 배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다, 이런 소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가 잘 봉해져 있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았을 텐데, 그 편지가 봉해져 있지 않으니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의 편지라면 사람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까지 금세 들려질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산발랏이 왜 이렇게 하죠? 산발랏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느헤미야를 음모하고, 음해하고, 또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너 당장 그 일 그만둬야 돼. 너 당장 나 만나러 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을 모반한다는 사실이 왕의 귀에 들어간다면요, 아무리 느헤미야처럼 왕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건 정말 그에게 치명적인 그런 일일 수 있는 것이, 당장 모가지가 달아나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중상모략의 방법으로 대적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방법은 대적들이 오늘날의 교회들을 공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 사단, 원수, 대적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런 음해하는 방법, 헛소문을 퍼뜨리고 중상모략하는 이런 말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례들 보지 않습니까? 보고 듣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저도 이제 이런 소문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쩔 때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어쩔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들이 교회들 안에서, 여러 교회들 사이에서, 오클랜드 안에서, 뉴질랜드 안에서 이렇게 퍼질 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저에 대한 소문을 건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과 관계가 참 좋은 편이었어요. 지금도 너무나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교회를 사임한 후에 들려오는 소문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나 심각하게 괴롭혀서 제가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건너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너무나 황당했고, 그리고 너무나 죄송했어요. 제가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사임을 해갖고 너무나 죄송했어요. 여러분, 수년 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한국에서 타진요라는 사건이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말의 줄임말이었어요. 카페 이름이었어요. 네이버 카페. 근데 타블로라는 가수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 나왔는데, 이 어떤 네티즌이, What Becomes라는 닉네임의 어떤 네티즌이 그게 거짓 학력이라고 주장하면서 타블로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수천 명이 동조하고 그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일이 너무나 커져서 검찰에서 조사를 벌여서 결국에 법원에서 타블로 씨의 학력을 인정해 주었고요. 게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그게 맞다라고, 타블로 씨 여기 졸업한 거 맞다라고 증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네티즌은 여전히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스탠포드 대학의 수십 명이 다 거짓으로 동원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여전히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그 네티즌을 동조하고 따르고 그 거짓말을 믿고 그런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실은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관심이 없어요. 한번 사람이 싫어지면 뻔히 보이는 거짓말조차도 믿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타블로 씨의 인생은요, 엉망이 됩니다. 한동안. 친동생은 자신이 일하던 방송국에서 해고가 되기까지 하고요. 아버지는 당시에 암투병 중이었는데 병세가 너무 악화되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 소문 하나가, 거짓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풍지박살 낼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보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음해하는 그런 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 우리 많이 듣고 보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한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거짓에 얼마나 잘 속을 수 있는 존재들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들리는 소문들도 그게 누군가를 음해하는 말들이라면 특히 정말 함부로 믿지 말아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는지 보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너무나 강하고 담대하게
이런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면요, 여러분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그거 사실이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말이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진실을 믿고 그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처럼, 아까 읽은 암송 말씀, 여호수아 말씀처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내가 나에게 명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명 따라 살고자 하는데 우리를 너무나 힘겹게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너무나 괴롭히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상처가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때로는 공격들도 있고 이럴 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도 대적들의 공격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의 끈질긴 공격은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선지자들을 이용하면서까지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느헤미야와 가까운 스마야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만나더니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스마야가 선지자였거든요. 하는 말이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10절 말씀이죠. 10절 후반부에 반드시 널 죽일 거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너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외소 안에 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외소는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성소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곳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 성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숨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목숨이 걸린 상황이라면 성소 안에도 숨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다윗도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 그 떡도 먹었어요. 그쵸? 그것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게 대적이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쳐놓은 함정이라면 이야기가 다른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도망갈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서 숨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거 스마야가 하나님 보내셔서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스마야는 원래 느헤미야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안 보이니까 느헤미야가 그를 찾을 정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까웠던 자가 돈의 매수가 되어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장 뒷부분에 가니까요, 유다 귀족들 가운데도 도비야와 동행했던 자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와 가까운 이들에게서도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가 들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떤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와 가까운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간질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 누구든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의 역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우자로부터도 그런 메시지가 들려올 수도 있고, 부모로부터도 자녀들에게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게 거짓 메시지인지 잘 분별해야 되죠. 내가 여기에 농락당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에서도 이제 기도로 이겨나가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부르신 이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명령을 기억하며 수많은 공격과 음해와 음모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여서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성벽의 재건의 역사, 이 성벽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음모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성벽의 역사가 이렇게 끝났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들 마침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면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동역합시다. 인사합시다. 네, 함께 동역합시다. 네, 함께 동역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부르심의 자리 기억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우리 모든 글램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삶의 어려움들, 생활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 가운데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 완성해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표대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그 부르심 잊지 않고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도, 우리의 대적의 어떤 공격들 가운데도, 우리 원수들의 어떤 시험과 유혹과 하나님 그런 공격들 가운데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물러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며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지켜나가며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이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삶을,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부르심, 각 가정으로서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역사,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원수 대적과 싸워나가며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공격하는 대적 원수 마귀를 믿음으로 온전히 이겨나가며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해 나갈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역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